이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비유로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농사의 상식과는 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절대로 이런 방법으로 농사 안 할 겁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는 우리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밭을 갈아야지요. 그리고 밭을 갈아서 밭을 나름대로 씨가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다 만들어 놓고 그 후에야 씨를 뿌리는 게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농사의 기본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이 씨 뿌리는 사람은 어떻게 뿌리냐 하면 그냥 아무데나 흩어서 뿌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대표하고 신약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가장 전문 아주 최고의 권위자라고 불리는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농부에 당시에 파종하던 이 파종 방법이 그랬다고 알려줍니다. 밭을 경작하기 전에 씨를 먼저 뿌리는 게 이게 고대 팔레스타인에선 그렇게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엔 그런 방법들도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읽다 보면 이 말씀이 결코 어떤 밭에다가 파종하는 이 파종하는 것에 대해서 파종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든지 이렇게 씨를 뿌리고 있는 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씨가 떨어진 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뭐 밭을 갈고 이런 것이 아니고 가시밭에도 뿌리시고 돌짝밭에도 뿌리시고 흙이 정말 조금 나 있는 그런 밭에도 뿌리시고 가시덤불이 있는 그런 밭에도 뿌리시고 그리고 가장 적합하다 생각하는 밭에도 씨를 뿌리시는 모습, 그 농부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겁니다. 과연 누가 씨를 뿌리는 자입니까? 해석은 딱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이걸 대표 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을 한 사람으로 표현하는 이런 히브리어의 헬라어의 용법이 있기 때문에 이 씨 뿌리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전도자들의 대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나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지만 좋은 땅도 있지만 그런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고 길가와 같아서 아예 말씀이 튕겨져 나오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흙이 조금 있는 사실은 이 흙보다는 돌이 그 아래 더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씨를 뿌려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상태의 마음 가진 사람도 있다. 이걸 알려주시는 걸 겁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이거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당시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도 옥토와 같이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예수님조차 어찌 생각하면 4분의 1밖에 수확을 못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전체를 다 한다고 하는 건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요기도에서 전체 다 다루기보다는 어떤 밭이 있는가 이게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이야기일 텐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하는 걸 보고 마지막에 있는 이 좋은 땅에 대해서만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나머지의 세 개의 밭, 열매 맺지 못했던 그 밭, 그 마음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밭으로 바뀔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좀 적용을 하면서 오늘은 설교를 해 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밭은 길가의 밭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13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본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말씀해 주십니다. 해석을 해 주십니다. 19절.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이 길가라고 번역이 됐지만 직역을 하면 길을 따라라고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길가가 아니고 밭 고랑 사이에 길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지금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농부가 일부러 길가에다 뿌리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밭이지만 사람이 오랫동안 밟고 다녀가지고 길가처럼 돼버린 겁니다. 딱딱해서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예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요즘 이 시대에 적용을 해본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고 딱 배척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이전에 자신이 경험했던 어떤 경험이나 아니면 자라오면서 배워온 과학적인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학문과 같은 이런 것으로 딱 벽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말씀 틀렸어 이렇게 독선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예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에 대한 에서도 관심이 없고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길가와 같은 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뿌려져도 아예 튕겨져 나오고 뿌려진 말씀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 새와 같은 것이 와가지고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을 통틀어서 이렇게 단단해진 마음의 대표자는 모세 시대의 바로일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봅니다. 10가지나 되는 재앙 그러지만 한편으로는 재앙이지만 한편으로는 기적 아닙니까? 그 기적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이 사람을 표현을 그렇게 하죠. 마음이 강팍하여졌다. 이 강팍하여졌다는 말은 굳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번역을 할 때에 이 강팍하다라는 말을 강팍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원어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굳어진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틈엔가 우리 마음의 밭이 아예 뭐 세상의 학문 때문이건 내가 전에 경험했던 경험 때문이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예 하나님께서 야 그래 넌 니대로 살아라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런 상태가 지금 길가와 같은 밭일 겁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흙이 얇은 돌밭이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인데 제가 5절 읽고 다음 20절과 21절 여러분이 좀 읽으시죠. 제가 5절 읽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여러분, 이 말씀을 흙이 얇은 돌밭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는 조금 어렵다 싶은 건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해석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말씀만 쭉 순서 따라 읽어도 이해가 됩니다. 20절과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유럽이나 혹은 아니면 동남아만 가더라도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 나오긴 하는데 마실 수 없는 물들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럴 때는 석회암에서 솟아나오는 물일 때 못 마십니다.
석회질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으면 이거 못 마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그걸 포도주로 담가가지고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 마신다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술 마시는 것과 좀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들에게는.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물을 그냥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맥주로, 우리는 술로 개념이지만 그 사람들의 그 의미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못 먹는 겁니다. 그렇게 잠가놨다가 묵혀놨다가 비로소 먹을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석회암이 많기 때문에 겉에는 분명히 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에 가면은 뿌리가 내릴 수 없게끔 단단한, 이것이 그냥 아래 깔려 있는 겁니다. 이런 지역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게 마음밭이라면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들일 때는 너무 즉시 기쁜 마음으로 막 받아들입니다.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한국인들, 이건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이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남성보다는 이 부분은 여성들이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남자들이라고 해서 뭐 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받는 즉시 뜨거워집니다. 빨리 이해도 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앞에서 아멘 아멘 하고 찬양하면서도 정말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입에서 그냥 흘러나오고, 그런데 신앙이 늘 그렇게 행복하고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식어가면서 언제 그런 믿음이 있었는가 싶은 정도로 그냥 믿음이 금방 식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냄비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감격이 있고 흥분하고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이 중고등부 수련회 같은 경우에 가서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이런 모습들을 가만 보면 정말 이렇게 뜨겁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삶으로 딱 돌아와서 조그마한 문제만 생기면, 시험이 생기고 고난이 있으면 그 믿음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참 희한한 사람 하나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는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구분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이 있고 그 아들 가운데 하나가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체포해 놓고는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 때문에 계속 흔들립니다. 그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그 헤롯 안디바가 흔들리는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하지만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때는 그런데 심령에 깊숙한 곳에 회개가 없습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의 유혹을 받아서 세례 요한의 목을 쳐버립니다. 그럼 딱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밑에는 돌 깔려 있고 위에는 흙이 살짝 덮여 있는 이런 마음 상태인 겁니다. 세 번째 마음 상태가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라 말씀하십니다. 13장 7절 같이 읽지요.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 해석 다 해주십니다.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을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이 가시떨기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참 다양하게 씁니다. 먼저 이거 꼭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가시란 말, 가시떨기란 말들이 예를 들면 사무엘상 23장 6절 같은 경우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란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쓰인 경우가 미가서 7장 4절도 그렇게 쓰입니다. 가시가 악한 사람, 이런 뜻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대적, 하나님 백성의 대적을 가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민수기 33장 55절, 여호수아 23장 13절. 여러분 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23장 13절 같이 한번 읽지. 시작.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째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이 가시라고 하는 게 좋은 뜻은 아니라는 건 아시겠지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이스라엘의 대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8절 같은 경우에는 가시가 저주의 상징입니다.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이사야 9장 18절에는 황폐한 것을 상징할 때 가시라고 쓰였습니다. 왜 이걸 제가 성경을 설명하면서 이런 부분을 잘 안 설교합니다. 굳이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시가 한 가지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그때 다 다른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비유하신 거 맞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 예수님이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이거나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또 여기서 밭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도 맞습니다. 여기서 다 맞는 얘기입니다. 새가 말씀을 빼앗는다 했으니까 나쁜 영혼이 와서 우리의 말씀을 뺏어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이 본문에선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이단들이에요. 무슨 수학 공식 풀듯이 이 부분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씨라는 단어만 나오면 씨는 말씀이야, 말이야. 씨라고 하는 건 항상 말씀이거나 말이라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항상 목자야. 성경에 나오면 다 그렇게만 해석을 합니다. 나무가 나오면 나무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오늘 본문에 새 같은 경우에는 악한 영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근데 새만 나오면 모든 영혼이라고, 천사와 같은 좋은 새, 나쁜 새 구분해 가면서 새는 그런 거라고 이러고 암호 풀듯이 풀어가는 사람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본문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 다릅니다. 가시라고 하는 것이 좋은 뜻으로는 안 쓰였지만 어떤 때는 악한 자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의 대적이기도 하고, 그 땅이 황폐해졌다는 뜻이 될 때도 있고, 다 다른 것처럼 그 본문에 따라서 그 말씀의 그 말씀의 뜻이 이게 어떤 뜻이겠구나 하고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가시에 대해서는 예수님 설명 다 해주셨지 않습니까? 설명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기운을 막은 거다. 여러분, 이 기운을 막았다라고 하는 건 말의 원래 뜻은요, 이 원어의 뜻은 호흡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호흡을 가지고 막 자라나야 되는데 호흡을 하지 못하고 막 호흡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밭에는 문제가 없는데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의 환경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또 다른 유혹들, 욕심 때문에 그렇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긴 했는데 어떤 때는 우리의 염려가 하나님 말씀이 호흡을 하지 못하도록 꽉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건 딱 한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스스로 짊어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 데 많이 있지요. 내 삶에 여러 가지 이것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으니까 늘 고민하고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이 걱정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잘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는 건 참 지혜로운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으로 이 염려라고 하는 것, 계속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책임져 달라고 계속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거 못 맡기는 사람들은 안 자라는 겁니다. 염려만 아니라 재리의 유혹이라고 말씀합니다. 돈에 대한 유혹. 여러분, 돈에 대한 유혹이라고 그러니까 돈에 유혹받아 가지고는 뭐 타락한 일을 한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막 달려 다른 박질을 하는데 이것이 지나쳐지면 하나님 말씀이 자라는데 계속 방해거리를 노릇한다는 겁니다. 내게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떨어져도 안 자라는 겁니다. 내 신앙이. 그 말씀이 열매를 못 맺게 하더라는 겁니다. 욕심 얘기하시지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 수 없을 만큼 욕심에 빠져버립니다. 이 욕심에 대해 열매가 자라는 걸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있는 맛은 우리가 잘 아는 드디어 옥토가 나옵니다. 열매 맺는 옥토와 같은 밭이 나오는 겁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도 설명하십니다.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다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좋은이라고 하는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좀 희한합니다. 아름답다, 도덕적으로 선하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땅은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마음에 뿌려졌다면 이게 진짜 아름답고 도덕적으로 선한 그런 땅,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해석이 뒤에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정말 열매를 맺을 만한 참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해석하시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은 여기 적용만 하고 끝을 내자고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고 하는 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적용은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30배건 60배건 100배건 이 마태복음 우리는 흔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근데 실제 마태복음은 100배, 60배, 30배로 말합니다.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마태복음은 또 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사용되는 단어가 깨닫다라고 하는 단어가 받아들인다는 뜻이 또 있어요. 우리 영접하다라고 하는 이 말과 같은 뜻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내 입맛에 맞든지 안 맞든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안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 성경을 꼽으라 하면 그 가운데 하나가 신명기가 꼽힙니다. 틀림없이 신명기가 꼭 꼽힙니다.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말씀 꼽으라고 하면 신명기 28장이 보통 뽑힙니다. 구약 성경 대표적인 말씀, 축복의 말씀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에 계속 나옵니다.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네 창고를 채우신다겠다고 이런 말씀들이 나오니까 신명기 28장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은 14절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5절부터 시작해서 68절까지, 그러니까 14절에 한 3배가 좀 넘습니다. 3배가 넘는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냐 하면 너 말씀에 잘 순종하고 따라갈 때는 14절까지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15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은 불순종하면 이런 벌을 받게 돼, 이런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요 대체적으로 복 받는다는 말씀은 좋아합니다.
14절까지만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할 때 저주를 3배 이상 더 말씀하셨어요. 이건 안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도 같이 있는 겁니다. 축복의 말씀은 받고 싶은데 불순종해서 당하는 저주에 대해서는 나는 못 들은 척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안 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말씀에 대해서 이게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회개해야 될 건 회개하고 처리할 거 처리하면서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9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란 말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올바른 말씀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특별히 이단과의 정말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단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특히나 이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주의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도끼 눈 뜨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짜가 많다는 얘기는 진짜서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위조 지폐가 나오는 건 달러입니다. 미국 달러, 다른 달러 아니고요. 이 영국의 파운드와 미국의 달러를 제외하고는 거의 위조 지폐 안 만듭니다. 왜 위조 지폐를 안 만들까? 생각해보면 그게 가치가 있어서 그 달러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북한 돈을 위조 지폐로 누가 안 만듭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의 위조 지폐 안 만듭니다. 진짜니까 값어치 있는 것이 가짜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근데 위조 지폐를 구분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진짜를 자꾸 들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수요일을 강해를 하면서 수요일에 이단에 대해서 이단 특강을 하지요. 이단을 다루다 보니까 어떤 때는 좀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단이 뭘 가르친다, 이게 뭐가 잘못됐다 하는 얘기들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될 때가 있는데 고민합니다. 이단이 가르치는 것 가운데 문제가 되는 거 몇 가지만 딱 그 점검하고 끝을 내야 되는데 저도 이게 좀 구분이 안 돼갖고 그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건 이단이 아닌 진짜를 자꾸 보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위조 지폐 감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달러를 계속 보게 합니다. 그러면 가짜가 나오면 이거 뭐 이상한데? 하고 알아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려면 그 분별력을 가지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100번 읽는다고 해서 분별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내가 정말 통독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또 건강한 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그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그 말씀을 진짜를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갑니다. 우리에겐 분별력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읽지요. 시작.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느냐? 순종해 봐야 합니다. 참 묘한 것인데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닫혀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실 때는 순종할 것을 기대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순종하지 않습니다. 알아들어도 순종을 계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 뜻에 대해서 안 알려주세요. 너 알아도 안 할 거니까. 여러분 불순종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깨닫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걸 닫아버리십니다. 1907년에 우리나라에는 대붕운동이 있던 그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활동하시던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미국의 교인들에게 보고한 이
선교 보고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평양에서부터 이런 그 대부흥 운동이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쓰여진 글 가운데 하나 참 희한한 글 하나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하루는 아주 평범한 한국의 농부가 선교사님을 찾아왔더랍니다. 300리를 걸어왔다고 하더랍니다. 300리를 걸어와가지고 이 농부가 도대체 왜 왔나 했더니 이분이 성경 구절을 외웠는데 그걸 좀 들려주고 싶다고 그러면서 왔더랍니다. 좀 희한한 이유다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쭉 암송을 하는데 한 절도 틀리지 않고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줄줄줄줄 이렇게 암송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줬답니다. 농부에게 아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농부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선교사님에게 무릎을 치더랍니다. 선교사님,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오랫동안 암송하려고 하는데 암송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암송이 되기 시작하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 실제로 한 구절 한 구절을 실천하니까 그 말씀이 외워지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소 이 성경을 암송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한국교회 어떤 이름 없는 성도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의 걸음이 계속 그랬던 겁니다. 어쩌면 참 부끄럽게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건 어쩌면 그런 걸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너희들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과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 다르잖아. 이 소리를 계속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진짜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이지만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계속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합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뿌려진 하나님 말씀의 씨를 쳐내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겁니다. 분별력 필요합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라고 생각만 하고 정말 그 말씀의 뜻은 뭔지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성경을 바르게 읽는 거 아닙니다. 이단 특강하는 것도 계속 지금 그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던 적용은 바로 그겁니다.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나가죠.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해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